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어떤 부정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은 사람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주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고,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리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 제물을 가져다가 바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간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가 그의 아내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이 마땅히 되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가 우리가 하나님을 모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러한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우리 2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어제 지연절 하루 평안히 쉬셨습니까? 때로는 쉼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은 참 진리의 말씀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기도할 때에도 은혜를 더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멍하니 있는 그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주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주권이 없는 그 순간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요일 새벽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줄을 믿는 우리 모든 동강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사사기서 13장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계속해서 사사기에 반복되는 루틴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그리고 심판과 징계에 따른 부르짖음, 그리고 이에 반응하시는 하나님. 근데 오늘 본문 13장의 말씀은 여기서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무엇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까? 무엇이 빠져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이 부르짖음의 이 상황이 빠져 있는 것이죠. 회개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미 한 구원자 사사를 예비해 두고 계신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몇 년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어떻게 보면 사사기 전체를 통하여서 가장 긴 이방의 압제의 시간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지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8년만 지나도 18해만 지나도 수년만 지나도 하나님께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기록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침묵의 시간을 무뎌짐의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짓고 또 지어가면서 한 번 지었을 때, 두 번 지었을 때, 세 번 지었을 때는 이 회개의 순간이 빠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죄를 짓게 되면은 회개가 어느 순간 둔화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더 이상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에 너무 오랜 시간 머물게 되면은 그 죄가 죄인지 모르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다라고 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뎌져서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는 이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시험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은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근데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 이러한 상황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5절 길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삼손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 13장부터 이제 삼손에 대한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사기 전체 가장 큰,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사사인 것이죠. 우선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소라 땅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라 땅이 어디인가? 소라 땅은 원래 이스라엘 단지파에 허락되어졌던, 이 땅을 분배할 때 단지파에 허락되어졌던 땅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에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중앙의 산악지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 블레셋 거주지가 해안 쪽으로, 평야 지역으로 나타나 있어요. 블레셋이 그 평야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중앙 산악지대 이편으로, 이 산악지대에는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점점 이 땅을 침노함으로 이스라엘이 조금씩 밀려서 산악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라 땅과 에스다올, 이 맨 마지막 장에 나오죠. 마지막 장에 나오는데, 이 에스다올을 포함한 서쪽 해안지대 영토 가운데 많은 부분이 블레셋의 압박으로 밀려나 있고 대부분은 다 산악지대로 이동하여 있던 그러한 시기 가운데, 오늘 보니까 이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 이 마노아의 가문이죠. 마노아의 가문과 같이 이 블레셋 땅에서 여전히 머물던 이스라엘의 지파의 가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단지파의 이 마노아 가문처럼 그런 가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참고 견디며 그 땅을 지켜가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특별히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오늘 이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라 표현이 됩니까? 이 여인이 출산하지 못하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출산하지 못하는, 임신하지 못하는 이 여인을 택하셨는가? 이 여인의 상태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상태와도 같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본래 출산하지 못한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이것은 인력으로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 사람의 노력,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감히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전적인 무능의 상태, 전적 무지의 상태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면서 죄가 죄인지 모르고 우상숭배가 우상숭배인지 모르고 전적으로 타락에 빠져있던 이 연약한 백성들, 그 백성들, 부르짖을 힘도 능력도 일어설 힘도 없는 그러한 무능의 상태에 빠진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차마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연약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텐데, 이 삼손을 통해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냥 이 삼손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실인, 이 나실인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민수기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정확하게는 민수기서 6장에 나오는 이 나실인의 서원에 대한 말씀. 그런데 이 민수기서 6장에 보면은 일정 기간 동안에 이 나실인의 소원을 행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일반인으로 돌아오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실인에 대해서, 이 삼손에게 나실인, 자녀에게 낳을 아이에 대해서 나실인의 제도를 대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의 선택이 아니에요. 모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에 구별되어진, 어떻게 보면 태생적 나실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삼손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태생적 나실인으로 부르셨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태에서부터 우리를 아시고 부르시고, 아니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바라보시면서 내가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내가 못하면은 너는 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나 못하나, 내가 떳떳하나 떳떳하지 못하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나 온전히 믿지 못하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에서부터 우리를 작정하시고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한 곳이 아무것도 없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할 곳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것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릴 때 두려움을 느껴요. 천지에 어떠한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과 또 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과 번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상황들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 가운데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주는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태에서 남으로부터, 아니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재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한 본문을 계속 살펴볼 텐데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을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위의 말씀이 있은 후에 마노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 나가야 될지 이미 말씀을 했는데도 다시 한번 여쭙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마노아의 상태는 영적으로도 굉장히 무뎌진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단번에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임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이 마노아의 상태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절하게 이 마노아 앞에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는 때로는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의 귀가 어두워서 귀가 둔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순간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끊임없이 간청하고 끊임없이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이 마노아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묘자다라는 건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 있죠.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이죠. 이사야서 9장에서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기묘자다라는 이 표현이 어떠한 뜻입니까? 이 펠리라는 형용사적 단어인데, 이 이해를 초월하다, 비밀스러운, 경이로운,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사람의 어떠한 지혜로, 어떠한 형용구로 담아내기 힘든 그러한 분이 바로 이 기묘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름을 들을 때 이 만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22절 말씀이니까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뵐 때 반드시 죽을 것이다. 왜 이러한 표현을 씁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이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 그렇죠,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허리에 끈을 매지 않습니까? 방울 소리, 방울과 끈을 매는데 그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면은 끌어내는 거야. 하나님을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배웠을 때에 죽게 되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치를 이 만화가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23절 말씀을 보면은 오히려 그의 아내가 만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이 모든 일들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또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도 이르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이 마노아보다 그의 아내가 더 또렷하고 또 온전한 이 마음의 상태를 갖지 않았을까. 두려운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런 현상들, 그런 상황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감사와 기쁨의 시간도 있지만 두려움과 염려의 시간도 함께 존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 시간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오늘 이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마노아의 아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들을 미뤄 보건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힌트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중요한 영적인 이 하나의 귀한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만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우리 가운데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옛날 찬송가는 489장이고요 새 찬송가는 429장인가 그럴 것입니다. 주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라는 그 귀한 찬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겨주신 은혜의 흔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스테그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고통의 흔적일 수도 있지만 은혜의 흔적이기도 한 것이죠. 그 은혜를 붙잡고 한 걸음씩 내디딜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의 삶을 살아나갔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아마도 이 시간, 이 순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왔던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그 쌓았던 제단에서의 번제와 소제를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자 부단히 애쓰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나갔을 거예요. 한 가정의 변화입니다. 이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삼손을 낳게 하시고 그 아이가 자랄 때에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보니까 소라와 에스돌 사이 마흔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이 삼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태동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이 소라와 에스돌 사이 마흔에나는 충돌의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충돌이라기에도 굉장히 부끄러운 쫓겨남과 이 공포스러운 땅이 이 땅이 아닌가. 블레셋으로부터 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땅은 고통의 땅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장소, 두려움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내일부터 나눌 이 14장과 이 이후의 말씀들 가운데 우리 또 삼손에 대한 말씀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삼손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삼손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능력, 개인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들어 쓰시는지를 우리가 눈을 들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을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전적으로 나의 힘일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심,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신앙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의 순간뿐만이 아니라 두려움과 고통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으며 오늘 이 시간도 또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행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의 순간뿐만이 아니라 고통의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을 능히 승리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신앙으로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합력하여 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로 충만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 헬세드위원회 온가족 수양회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모든 길들 빛 가운데도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진행되어지는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 위해서 우리 청년부의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가져온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